할렐루야. 이른 새벽부터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에스라 7장의 말씀으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실은 어제 주일 본문이었던 7장 초반부에 처음으로 이제 에스라가 등장합니다. 고레스 왕에 의해서 수룹바벨 일행들이 1차 귀환을 하게 되고 오늘 아닥사스다 왕에 의해서 에스라 일행이 2차로 귀환하게 됩니다. 아닥사스다 왕은 2차 귀환을 통해서 나라의 질서를 잡기를 원했고 안정적으로 이 유다 민족을 통해서 세금과 통행세를 걷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왕의 법을 잘 지킬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했겠죠. 여기에 에스라가 적합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에스라는 하나님의 율법에도 능통했고 제국의 법에 대해서도 능숙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은 적재적소에 맞게 사람을 쓰신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에스라 7장을 보면 6절에서도 그렇고 오늘 본문 12절에서도 그렇고 에스라는 율법의 완전한 학자, 율법에 익숙한 학자였다 소개합니다. 심지어 오늘 본문 12절에서는 그가 제사장이었다고 소개가 되죠. 제사장이면 제사장이지 학자이면 제사장이기는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전문가를 상상하면요, 한 분야에서 탁월해지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 이상의 분야에 있어서 탁월해지기는 더더욱 쉽지 않겠죠. 그런데 에스라는 이 두 가지 기능이 다 되는 사람, 다 능숙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에스라를 이 시점에서 쓰지 않으실 수가 없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성전은 이미 1차 포로 귀환한 사람들을 통해서 완성이 되었습니다. 건물은 다 됐는데 이제는 하드웨어가 문제가 아니라 소프트웨어가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체계도 없고 질서를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되는지도 모르는 백성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에 있어서도 전문가이면서 율법에 있어서도 전문가인 에스라를 쓰기로 하신 것입니다. 1차 포로 귀환 시에 에스라 같은 사람이 리더로 왔다면 에스라는 절대 빛을 발하지 못했을 겁니다. 1차 때에는 성전을 힘있게 추진할 수 있는 스룹바벨과 같은 정치 지도자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나 성전을 다 지은 이후에는 성전을 이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 하드웨어를 잘 활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만들 수 있는 사람, 내부의 질서를 만들어갈 수 있는 리더가 필요했던 것이죠. 이에 하나님은 에스라를 2차 포로 귀환의 리더로 보내시는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인사 기용은 절대로 생뚱맞지 않아요. 우리가 볼 때는 이게 뭔가 이상해 보이고 뭔가 다른 계획이 계신 건가? 이런 생각이 들겠지만 딱 뚜껑을 열어보면 하나님은 옳았구나, 하나님은 생뚱맞지 않으셨구나 라는 거를 느끼게 되는 거죠. 모든 사람이 다 훌륭하다고 해서 모든 일을 잘 해내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장단점이 있고요, 각자가 잘할 수 있는 영역이 정해져 있는 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각자의 장단점을 다 아시고 때에 맞게끔 때에 맞는 사람을 쓰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쓰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쓰임새에 맞게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내 달란트를 보면 하나님이 나를 어디에 쓰고자 하시는가라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에스라 7장 10절을 보시면 에스라가 하나님의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하여 가르치기로 작정하였다. 어제 본문입니다. 10절 마지막 구절인데 가르치기로 작정했다고 합니다. 이게 지금 에스라의 사명 선언문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하여 가르치기로 했다. 자신이 능통한 것으로 자신의 민족을 섬기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기를 원하시는 분야와 부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달란트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으로 하여금 능통하게 하신 장점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 장점들을 잘 인지하고 그 달란트를 활용하여서 이웃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1차 포로 귀환 리더인 스룹바벨이 갑자기 에스라처럼 율법을 가르치려고 했다거나 2차 포로 귀환 리더인 에스라가 갑자기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했다면 그건 참으로 난감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시대의 부르심은 다 각자에게 주어지는데 그 안에서 감당해야 될 사명들은 다양하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잘하는지, 잘할 수 있는지를 깨닫고 그 분야를 더욱 개발하여서 세상을 섬긴다면 우리는 더욱더 탁월한 리더,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하루를 허락하셨는데 어떤 모양이든 하나님은 우리를 쓰실 것입니다. 그런데 각자의 쓰임새는 다양하고 다를 것입니다. 우리의 쓰임새를 바르게 알고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쓰임새를 알고 순종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도 열어주실 것입니다. 2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라의 길을 형통하게 여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그의 길을 형통하게 여셔서 2차 포로의 귀환의 길도 또 새롭게 율법을 세워가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법을 세워가는 질서를 세워가는 그 모든 길에도 형통한 길을 여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여러분 얼마나 낯선 모습이에요. 우리 1차 포로 귀환의 때를 생각해 보면 얼마나 그 길이 험난했습니까? 성전을 짓다 말고 멈춰 세우고 15년, 16년, 20몇 년 기간 동안 갑자기 정체되고 전의를 상실했던 유다 백성들이었어요. 그러나 2차 귀환의 이 리더인 에스라의 때는 순탄하게 길이 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국의 재정적인 지원이 아주 빵빵하고요. 방백들과 보좌관들의 이 권세가 에스라를 지원 사격해 줍니다. 이렇듯 우리가 각자의 달란트에 맞게 쓰임 받을 때,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열어 주실 것입니다. 그 놀라운 은혜, 섭리를 경험하게 되는 여러분의 오늘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에스라가 세워갔던 이 소프트 파워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이 기준이 잡혀가고 질서가 세워져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여러분을 쓰시고 여러분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각자의 달란트에 맞게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1차 포로 귀환 때와 달리 2차 포로 귀환에 이 에스라를 쓰시며 순탄한 길을 여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도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쓰고자 하시는 곳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때 순종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순종함으로 통하여서 우리의 길이 순탄하게 또 형통하게 열려가게 하시고 형통한 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영광되고 또 우리의 각자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이웃들과 우리 교회가 행복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에스라와 같이 우리의 길을 형통하게 여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